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5월의 다섯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나요? 너무 크고 아름다운 그 사랑, 그 사랑 내 맘 넘치니 나 더욱 주 사랑하리.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뜻 이루어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길 가게 하소서.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나요? 너무 크고 아름다운 그 사랑, 그 사랑 내 맘 넘치니 나 더욱 주 사랑하리.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뜻 이루어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길 가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뜻 이루어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길 가게 하소서. 당신의 길 가게, 당신의 길 가게 하소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속에서 살아계신 주님 만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 삶의 지표로 삼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말씀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은혜와 능력 부어 주옵소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주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한 주의 삶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장 부르시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서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언제나 사랑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머리들어 주님을 보며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귀하고 복된 이 시간 십자가만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갈급한 심령들이 저마다 평안과 안식을 얻게 하시고 상한 마음과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이 주 안에서 쉼을 얻고 새롭게 회복되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우리는 늘 부족하지만 우리의 인생을 기쁨으로 채우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어려운 시간을 잘 견뎌내게 하시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가게 하옵소서. 한 주간에도 세상 가운데 살면서 많은 죄 속에서 죄를 지고 살았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우리의 허물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로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배하는 자들에게 늘 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쟁과 분열로 혼란한 가운데 지자체장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지혜 주셔서 새롭게 화합할 수 있는 일꾼들이 많이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선출된 이들을 통하여 급변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앞장서서 변화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믿는 우리는 나라와 이 민족의 구원을 위하여 늘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지상 명령인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과 열심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모이는 데 힘쓰며 서로 사랑하고 전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구촌에 전쟁이 속히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다시금 회복되어서 평화로운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지구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에 피로 세우신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세상 풍파에 결코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이 나라 곳곳에 만연되어 있는 악의 쓴뿌리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믿음의 순결함을 선포하며 이 땅을 치유하는 교회가 날로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행복한 교회 청년들과 주일학교 어린 생명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들이 꿈을 꾸며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믿음 안에서 이루어가게 하시고 비록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소유자들로 성장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충만한 자녀로 교회와 나라의 큰 일꾼으로 무럭무럭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수고하는 부교육자들과 교사들에게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육신의 연약함으로 또 갑작스런 질병으로 인하여 주님의 긍휼만을 간절히 소망하는 심령들도 있습니다. 주님 당황치 않게 하시고 굳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모든 상황과 여건이 호전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특별히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항상 수고를 아끼지 않는 일꾼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고하는 이들에게 복되게 하시고 특별히 구별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복의 그릇을 키워가는 섬김의 현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도와해 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주님의 능력이 선포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에게는 귀한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곳곳에 예배를 드리는 초소마다 뜨거운 예배자로 바로 서는 예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1장 17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에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바다마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명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그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냈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보굽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든지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너무 편애가 심해서 다른 형제들이 그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넘기죠.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들짐승에게 잡혀 먹혔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미디안 상인에게 팔린 요셉은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고 거기에서 우여곡절 끝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10여 년의 긴 시간이 지나요. 그리고 나서 야곱의 아들들, 그들이 요셉이 살아있고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심한 기근이 들어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살아갈 수가 없는 환경이 됩니다. 애굽 총리인 요셉은 아버지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곳으로 가족들을 데리고 내려오셔서 이곳에서 함께 삽시다. 이곳은 거하기가 참으로 풍요로운 곳입니다.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라고 아버지와 가족들을 애굽으로 초대합니다. 야곱은 가나안 땅에 살 수 없는 환경이 되자 가족들 70명을 이끌고 지금으로 말하면 애굽으로 이민을 갑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이 애굽에 도착했을 때 애굽의 왕인 바로 왕이 총리 요셉의 아버지를 궁으로 불러요. 바로 왕은 야곱을 향해서 묻습니다. 네 나이가 몇이냐? 야곱이 바로 왕에게 대답합니다. 내 나이가 우리 조상들의 나이에 미치지 못하지만 13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130년 살아오는 삶은 참으로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야곱이 바로 왕에게 자기의 나이를 말하면서 나의 나그네와 같은 삶이라고 말합니다. 즉 나그네처럼 살았다. 그런데 나그네처럼 살았던 130년의 삶이 험악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야곱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만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치열하게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의 과정을 보면 속고 속이는 죽음의 위기를 겪는 정말로 험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야곱을 부러워하거든요. 야곱을 부러워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야곱이 마지막에 죽을 때 아들들 머리 위에 손으로 얹고 축복을 한 축복기도, 그리고 그 12아들이 이스라엘의 지파가 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는 야곱의 축복이라는 노래를 부르며 나도 야곱처럼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야곱을 부러워하죠. 야곱의 생애 끝이 해피엔딩으로 끝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이르는 야곱의 삶은 정말로 그가 표현했던 것처럼 험악한 삶이었습니다. 야곱의 생애를 쭉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쭉 한번 훑어보면 야곱의 생애 가운데 중요한 장소들이 몇 곳이 5곳이 나옵니다.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말할 때 중요한 장소 5곳이 나옵니다. 베델,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길르앗, 다음에 야복 강가, 다음에 세겜, 마지막으로 애굽입니다. 베델, 길르앗, 야복 강가, 세겜, 애굽, 이곳에서 야곱을 보면 야곱은 고난과 죽음의 위기 그 속에 도달해 있는, 그러니까 야곱의 생애 가운데 가장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일어난 곳입니다.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을 만큼의 고통스러운 일이, 절망스러운 일이 있었던 현장입니다. 그런데 그 장소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야곱이 가장 고통스러워했던 그곳에 하나님이 꼭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다시 일으켜 세워 인도해 주십니다. 야곱에게는 가장 고통스러운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는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꼭 임하셔서 야곱을 다시 일으켜 주시고 야곱에게 소망을 주시고 축복을 약속하셨던 자리입니다. 달리 보면 고난으로 위장된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야곱이 가장 고통스러웠던 그 5곳의 장소 가운데 2번째 장소, 그 사건이 있었던 현장입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갔잖아요.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았을 때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가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거합니다. 잠시 있다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20년이 훌쩍 지났어요. 20년 동안 야곱은 외삼촌 집에서 종처럼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4명의 아내와 12명의 자녀를 두죠. 외삼촌 라반이 품삯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10번씩이나 속입니다. 정말로 야비한 어른입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결국 야곱은 그곳에서 부자가 됩니다. 이제 야곱이 자신이 부자가 되었을 때 삼촌도 또 사촌들도 자기를 따가운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 긴장감이 팽배하게 맴돕니다. 야곱은 아내를 부릅니다. 아내들을 불러서 그런 상황을 설명하고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너희들 같이 가자. 라고 말할 때 아내들과 자녀들이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준비를 하죠. 그런데 그 기회를 노리고 있는데 외삼촌 라반이 양털을 깎는 시기가 되어서 양들이 있는 곳으로 떠났습니다. 이 근동 지역에서는 양털을 깎는 그때는 축제입니다. 많은 양들의 털을 깎는 것은 불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걸려서 양의 털을 깎고 그 시간 속에서 이웃들을 불러서 축제를 합니다. 며칠간이죠. 그래서 이 라반이 양털을 깎기 위해서 집을 떠나서 양떼들이 있는 곳으로 떠났습니다. 그때 야곱은 삼촌과 사람들이 집을 비운 이때에 이곳을 떠날 기회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족들을 데리고 자기의 가축들을 몰아 도망을 갑니다. 야반도주하는 거죠. 나중에 야곱이 도망간 이후에 라반에게 그 소식이 들려졌습니다. 며칠이 지난 이후에 들렸냐면 성경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3일 지난 후에 야곱이 가족들을 데리고 도망간 이후 3일이 지난 이후에 라반에게 그 소식이 들렸습니다. 라반은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낙타를 타고 야곱 가족들 일행을 추적을 합니다. 쫓아가는 거죠. 근데 이 상황이 얼마나 긴박한 상황인지 그것을 보여주는 대목이 있습니다. 지금 라반이 살고 있는 곳이 밧단 아람이라는 지역이거든요. 이 밧단 아람이라는 지역의 하란은 도시 가운데 중요한 도시입니다. 이곳에서 지금 야곱이 어디까지 이르렀을 때 라반이 쫓아갔냐 하면 길르앗 산지입니다. 밧단 아람에서 길르앗 산지까지가 거리가 얼마가 되냐 하면 48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라반이 야곱이 도주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일주일, 7일 동안 쫓아가서 길르앗 산지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도망간 지 3일이 지난 이후에 갔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은 출발해서 며칠 만에 길르앗 산지에 도착한 거냐 하면 10일입니다. 열흘간 도망간 거예요. 480km를. 480km라고 말한다면 서울에서 부산까지입니다. 그것보다도 조금 더 길죠? 서울에서 부산이 되는 그 거리를 야곱은 가족들과 가축들을 이끌고 열흘 만에 도착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산술적으로 따져보면 하루에 48km를 도망간 겁니다. 가축들과 가족들을 이끌고 그만큼 도망간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냥 한두 시간 눈 붙이고 계속 달린 겁니다. 왜냐하면 잡히면 죽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외삼촌 라반이 사람들을 이끌고 쫓아올 건데 잡히면 죽는다. 죽을 힘을 다해서 도망간 겁니다. 야곱이 그렇게 도주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라반도 사람들을 모아 낙타를 타고 뒤를 쫓아갑니다. 7일 만에 야곱이 머물고 있는 길르앗에 이르게 되죠. 7일 만에 480km를 왔다? 한번 산술적으로 따져보면 77에 49, 하루에 70km씩을 달려온 겁니다. 라반도 죽을 힘을 다해서 쫓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을 붙잡아 그 재산을 빼앗아야 됐기 때문입니다. 도망가는 야곱도 죽을 힘을 다해서 도망가고 쫓아가는 라반도 죽을 힘을 다해 쫓아갑니다. 이 상황은 죽고 죽이는 상황이고 특별히 야곱은 그의 생애 가운데 가장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밧단 아람, 아람의 평원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의미를 부여하면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갈대아 우르 사람이거든요. 유브라데스 강의 하단, 하류, 거기가 갈대아 우르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가면서 어디에 머무냐면 하란에 머뭅니다.
하란에서 그의 아버지가 죽거든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부름 속에서 하란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으로 옵니다. 이 밧단 아람, 하란이라는 이 도시는 유브라데스 강의 상류에 있습니다. 유브라데스 강을 중심으로 해서 반달 지역이라고 말하는 지구촌에서 가장 풍요로운 땅이 이 지역입니다. 고대 사회 속에서 농업을 중심으로 4개의 강이 흐르고 그 줄기에 유브라데스 강이 중심이고 그 풍요로운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며 바벨탑을 쌓았던 현장입니다. 물질의 풍요를 가지고 쾌락을 즐겼고 그 물질을 중심으로 인간의 문명의 세계를 만들고 인간이 만드는 문명을 가지고 바벨탑을 쌓으며 하나님 없는 우리의 세계를 만들겠다고 선포한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 복판에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부르심 앞에 순종을 했죠. 그의 손자인 야곱이 형 에서의 칼을 피해서 도망간 곳이 바로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떠났던 그 현장입니다. 그곳에 가서 그는 훈련이 됩니다. 어떤 훈련이 되냐면 사기꾼과 같은 사람이었거든요. 아니, 사기꾼이었거든요. 성품이 속이기를 좋아하는 사기꾼이었습니다. 그런 야곱이 사기를 치다 형에게 죽을까 봐 두려워서 하란으로 도망간 거죠. 그런데 거기서 자신보다도 몇 수나 더 앞서 있는 라반의 속임수 앞에 쩔쩔맵니다. 그 속에서 자기의 했던 과거의 잘못,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됩니다. 야곱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자가 되죠. 가난했을 때는 삼촌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삼촌 저 이곳을 떠나서 아버지가 계신 고향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외삼촌 라반이 가지 마라. 내가 너에게 품삯을 후하게 줄게. 그래서 머물면서 있었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많은 부자가 됐거든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변덕스러워요. 가난하고 힘들 때 나 고향으로 가야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부자가 되었어요. 떠날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과 약속했던 베델로 갈 생각을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라반의 아들들의 상황을 급변시킵니다. 야곱을 시기하게 만들지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분위기가 만들어집니다. 거기서 긴장하기 시작한 야곱이 떠나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밧단 아람, 물질의 풍요를 갖고 속이고 속이는 죽음의 위기가 맴도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들이 섬겨지는 그곳입니다. 야곱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떠났던 그곳을 떠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십니다. 베델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명하십니다. 그 명령에 따라 야곱이 밧단 아람을 떠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는 과정, 그 과정은 험난했습니다. 죽음의 위기가 몰려왔고 절망감을 느끼게 됩니다. 라반이 군대를 이끌고 7일 동안 죽을 힘을 다해 쫓아와서 야곱의 앞을 가로막습니다. 불호령을 내리죠. 왜 도망가냐고. 뻔히 알면서도 왜 도망가냐고. 호통을 칩니다. 험악한 분위기가 만들어지죠. 그때 그 밤에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 가운데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이요.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밤에 진을 치고 있는 이 라반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야곱에게 어떤 일도 하지 마라. 야곱을 건드리면 너 죽는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잠에서 깨어난 라반이 두려웠답니다. 그리고 아침에 야곱을 만납니다. 야곱을 만나서 호통을 치는 가운데 라반이 29절에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이요.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 말은 내가 너를 죽일 수 있다. 내가 너를 지금도 단칼에 죽일 수 있다. 그런데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임하셔서 말씀하시기를 야곱에게 손대지 마라 라고 나에게 말씀하셨다. 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야곱에게 너 왜 도망을 가면서 내가 섬기는 신인 그 르비딤을 가지고 도망갔느냐 라고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해요. 제가 다음 주에 이 르비딤과 관련된 이야기는 말씀을 나눌 겁니다. 저는 이 본문에서 주목합니다. 야곱이 에서의 칼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루스 광야에서 쓰러져 죽을 위기에 놓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하셔서 야곱에게 소망을 주시고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그가 죽음의 고통 속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소망을 주시고 축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두 번째 장소, 야곱이 지금 외삼촌 라반의 칼을 피해 도망을 와서 길르앗에 이르렀는데 이 길르앗이라는 곳은 요단강만 건너면 고향인 가나안 땅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바로 직전입니다. 밧단 아람과 우상을 섬기는 지역과 하나님을 섬기는 지역의 경계선입니다. 이제 우상을 섬기며 세상의 쾌락을 쫓던 그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그 경계선에 이르렀을 때 라반이 쫓아와 숨통을 조이며 목에 칼을 들여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임하셔서 야곱의 머리카락 하나 건들지 마라. 네가 야곱에 해를 끼치면 내가 너를 죽인다. 라고 말씀하셔요. 베델에서 임하셨던 하나님, 이 길르앗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 지은 정말로 귀한 시편이 23편이거든요. 23편은 주옥과 같은 말씀입니다. 웬만한 기독교인들은 다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 시편 23편 5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이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다윗의 이 고백은 야곱의 고백과 동일합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광야를 훑고 쫓아다닙니다.
군대들을 이끌고 토끼를 모는 것처럼 몰아갑니다. 숨통조이는 순간순간이 옵니다. 그런데 그 위기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주십니다. 살려주십니다. 그런 상황들을 알고 있는, 그것을 깨닫고 경험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했던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잖아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즉 원수의 눈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습니다. 원수들이 칼을 내 목에 들이대며 너는 이제 죽었다, 너는 이제 끝이다 라고 말할 때 그 원수의 눈앞에서 너는 이제 끝났어 라고 말하는 원수의 눈앞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지금 야곱이 두 번째 베델에 이어서 길르앗, 원수가 목에 칼을 들이대며 이제 너는 끝났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건들지 마, 내 사람 야곱을 건들지 마, 네가 야곱을 해하면 내가 너를 분명히 죽인다, 손대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성도 여러분, 저희들이 이 땅을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갈 때 저도 여러분도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한순간에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지를 못하거든요. 예수를 믿기 이전의 모습과 조금씩은 달라질지 모르지만 한순간에 다 변화돼서 온전하고 완전한 성숙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떨 때는 사탄의 유혹에 무너지기도 하고요. 세상의 유혹에 우리들이 흔들릴 때도 있고요. 세상 것 때문에 두려움에 쩔쩔맬 때도 있고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이 우리를 흔들 때 불안 속에 떨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 사탄의 세력이, 악한 세력들이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의 목줄을 조이며 너는 이제 끝났어, 너는 이제 끝이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탄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자식이다, 내 자녀다, 손대지 마.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저를 위해서 죽이고 내가 그 핏값으로 산 내 자녀다, 손대지 마.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길르앗 경계선에 있을 때,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고 사탄이 우리의 목줄을 조려올 때 하나님은 지금도 사탄을 향해, 악한 세상을 향해 손대지 마라, 내 자녀다, 내가 이끌어 간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야곱이 경험한 길르앗의 영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처럼 어리석고 부족한 사람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실수들이 있었겠어요. 제 부족함으로 목회하는 과정 속에서 어려움도 많이 겪고, 그런데 뒤를 돌아다 보면 그 어려운 과정, 특히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이제는 더 이상 목회를 하기가 힘들겠다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제 곁에 서셔서 괜찮아, 너
할 수 있어. 일어나.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과정을 지나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깨닫게 되죠. 그래서 저희 아내가 저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당신과 같이 살면서 어느 날은 두려울 때가 있어. 왜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때 제 아내가 하는 말이 있죠. 하나님은 당신을 정말로 사랑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어떨 때는 두려울 때가 있어.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온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야곱을 택하셔서 야곱되게 만드셔서 야곱을 축복의 대명사로 만드신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복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분명히 세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가 길르앗이라면 그곳에 임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손을 꼭 붙잡고 야곱처럼 일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두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소중한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342장 부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네 삼가는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의 삶의 자리가 혹시 야곱이 도달한 길르앗, 그 위기와 위험, 불안과 고통이 있는 그와 같은 삶의 자리에 거하고 있다면 주저앉지 않고 내 곁에서 내 머리카락까지 세시며 나를 인도해 주시는, 축복을 약속하시고 그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고개를 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소중한 믿음의 현장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해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야곱이 삶을 살면서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엎어지며 베델, 길르앗, 야복강, 세겜, 애굽 그 고통의 자리에 머물 때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다시 일으켜주시고 세워주시고 약속하신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머물고 있는 자리가 혹시 길르앗과 같은 자리라면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내 곁에 서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축복의 길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분과 동행하는 소중한 삶 되게 하옵소서. 나의 고통의 자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현장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믿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예배자가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들 창세기 말씀 속에서 야곱의 삶을 살펴보고 있는데 야곱이 가장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놓여 있었던 베델, 오늘 본문의 길르앗, 또한 야복강가, 세겜, 애굽, 그것은 야곱에게 고통과 수치의 자리인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그의 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 세워주시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축복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도 길르앗과 같을 때가 있는데 그곳에 임하시는, 그곳에서도 함께 하시며 우리를 씻겨주시고 용기 주시고 다듬어 주시며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그 약속의 자리로 이끌어 주심을 분명히 믿고 무릎에 힘을 주고 일어나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물질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드리는 믿음의 고백의 예물인데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일터와 사업장이 복되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행복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꿈꾸고 있는 그 꿈을 고이 간직하며 온 성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그와 같은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하나가 되어져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구석구석에서 섬기는 모든 일꾼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겸손하게 또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어진 교회 곳곳에서 성실한 모습으로 충성스럽게 임하는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교회학교 어린 생명들과 우리 가정에 주신 자녀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린 생명들과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성도들 가운데 경제적으로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이 있고 또 직장과 또 사회생활하는데 고통 속에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환우들이 있는데 어루만져 주시며 저들을 다시 한번 병상 들고 일어서는 기쁨의 순간 갖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지구촌이 혼란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불확실한 시대인데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 이 나라가 굳건하게 서고 이 지구촌 구석구석의 평화를 만드는 곳에 설 수 있는 나라, 민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교회가 올해 표를 서로 사랑하고 힘써 모이며 함께 전도하자로 정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단순한 구호로 그치지 않고 이 표가 우리의 삶이 되도록 사랑하는 일에, 모이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모두가 하나가 되어 한 곳을 향하고 힘을 하나로 모아 갈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 가족 가운데 또 우리 이웃 가운데 영적으로 흐트러져 있고 하나님의 세계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전도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매주일 주중에 주일 예배를 영상으로 녹화해서 주일 오전 6시에 유튜브에 올립니다. 매일 큐티를 녹화해서 새벽 기도가 드려지는 새벽 5시에 유튜브에 올립니다. 여러분들이 바쁘고 힘든 시기를 살아갑니다. 바쁘고 힘들어도 예배와 말씀 꼭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면서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예배를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대신방이 진행 중입니다.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수집사 모임이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있게 됩니다. 정기 모임인데 안수집사님들 모두 함께 하시고 또 성도 여러분들은 안수집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 화곡고등학교에 모여서 예배를 준비합니다. 어제는 권사회 2팀이 오셔서 섬겨주셨습니다. 오는 토요일은 권사회 3팀이 섬기게 됩니다. 회장님 연락하셔서 많은 분들이 섬김의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자리가 어려운 중에도 여러분들이 매주 정성껏 헌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의 일터와 사업장을 위해서 진심을 담아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행복한 교회가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교회의 길을 굳굳이 걸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을 보태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서로를 축복하면서 찬양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면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아리니 주의 뜻대로
이 시간에 나랑 친해지는 시간 갖도록 합시다. 나를 꼭 안아주세요. 사랑한다. 잘 살아왔어. 잘 살아갈 거야. 우리 옆 사람과 활짝 웃으면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더 키워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더 키워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모두 한 주 동안 건강하고 복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야곱의 위기에 처해 있는 길르앗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며 다시 세우심을 보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 붙잡고 길르앗에서 일어나 우리에게 약속하신 가나안으로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와 이 땅 위의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